시간에 어쩌면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를 전반부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12장에서 50장까지를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전반부에는 크게 네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창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창조한 그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사건이 기록됩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으셨던 것들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홍수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언어가 나뉘어지고 갈라지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네 사건입니다. 후반부는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이 후반부에 보면 네 사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12장에서 50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네 사람의 이 분량을 보면, 물론 분량이 성경에 장수가 분량이 많다고 해서 꼭 중요한 사람이고 분량이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어쨌든 창세기에 보면 분량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이 아브라함에 관한 분량은 총 14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12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요셉에 관한 기록도 총 1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26장에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의 개인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50장 중에 26장 한 장밖에 없습니다. 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가장 적은 분량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이 이삭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삭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김동혁 집사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그죠? 오늘 이삭이가 안 보이는데,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거목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 아버지, 엄청난 비범한 대단한 아버지가, 이 이삭의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고, 이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고, 그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직접적인 조상, 12아들을 놓는 12지파를 이루는 직접적인 조상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한 아버지와 대단한 아들을 둔 평범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위로 아버지, 아래로 아들. 아버지 아브라함 대단하죠. 아들 야곱 또한 특별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서 있는 이 이삭, 어쩌면 이 이삭이, 그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들 야곱에게 연결해주는, 어쩌면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고리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삭은 가만히 보면요, 성격이 참 조용한 성품의 소유자였고 다툼을 싫어했습니다. 그죠? 이 우물을 팠는데, 이 물이 귀한 지방이니까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내가 팠으니 내 거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냥 내 거다 주장하면 줘버립니다. 그럼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다툼을 싫어하는, 어쩌면 평화의 사람이었고 참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은 대단한 사람이, 또한 뭐요? 순종의 사람인데,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쉬울까? 아버지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쩌면 하나님께 순종함이 훨씬 수월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요 신이지 않습니까? 신. 창조주 전능하신 분, 그분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말대꾸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전능자요 창조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보십시오,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충분히 요즘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따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나를 제물을 삼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에게 순종을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는데 평생 함께 살 배우자, 그 결혼할 배우자를 이삭이 본인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자기가 선택하잖아요. 근데 이 이삭은 함께 살 배우자도 내가 선택하지 않고 아버지가 선택해 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리 많은 분량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은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준 믿음의 사람 이삭. 이제 오늘부터 이 금요일 이 시간에 한 2, 3주 동안 이 이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26장, 창세기 26장을 중심으로 한 2, 3주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 이 첫 흉년이라는 것이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흉년이라거나 또는 아브라함이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맞는 흉년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흉년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흉년이라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머리에 딱 입력되는 가장 심각했던 흉년, 그 아브라함 때에 아주 심각했던 그 흉년이 있고 난 다음에 이삭 때에 또다시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도, 우리 한국이, 우리나라도 보면 이 8, 9월, 9월, 10월 이렇게 가을, 늦 여름에서 이 가을 때 되면 항상 태풍이 올라옵니다. 그죠? 태풍이 늘 올라오는데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한은혜 군사님이나 문흥현 주사님한테 태풍, 지금 평생 살아오면서 태풍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근데 태풍 하면 딱 떠오르는 태풍이 있을 겁니다. 무슨 태풍일까요? 1959년에 있었던 사라오 태풍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얼마나 대단한 태풍인지. 태풍 하면 저 아버님이, 제가 바닷가에 있었잖아요. 여름에 항상 태풍이 오면 아버님이 어부셨기 때문에 태풍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에 태풍이 오고 그러면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파도가 치는 게 이 집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파도가 치는 게 보여요. 방파제를 넘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무섭다고 이러면 아버님이 사라오 태풍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이 사라오 태풍을 제가 이제 몰라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1959년에 있었던 태풍인데 사망하고 실종한 사람이 849명이 사망 내지 실종할 정도로 엄청난 인명의 피해와 재산의 피해를 입었던 것이 이 사라오 태풍이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태풍하면 수많은 태풍들을 겪었지만 1959년에 있었던 사라오 태풍 딱 머리에 기억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에 딱 기억나는 아주 심각했던 흉년이 있었죠. 그 흉년 이후에 다시 보시면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이제 아브라함 때 심각했던 그 흉년 이후에 지금 이삭 때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흉년이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직후에 경험했던 흉년이 아주 심각했던 흉년인데 이것이 12장 1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그 땅에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의 기록인데요.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가나안 땅을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 서쪽으로 보면 지중해 연안이 있고 지중해 연안 쪽하고 약간 좀 높은 고원지대 몇 군데를 빼고는 대부분이 이 이스라엘 땅은 다 사막입니다. 물이 없는 사막입니다.
그리고 기후적으로 보면 건기와 우기로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우기 때 1년 동안 쏟아질 비가 우기 때 잠시 확 쏟아져 버리고요, 그 다음 건기 때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몇 개월간 지속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지역의 동남쪽에 뭐가 있냐면 아라비안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 이 사막에서 불어온 건조한 이 동남풍 때문에,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 때문에, 이 바람이 불어오면 기근과 가뭄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고, 또다시 그 이삭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또 뭐요? 심각한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삭의 반응, 이 흉년을 대처하는 이삭의 반응이 뭐냐? 1절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이 그랄이라는 지역의 이름인데, 이 그랄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정착지 또는 거주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그랄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 중에 이 서쪽 지중해 연안 쪽에 붙어 있는 블레셋의 영역이었고요, 블레셋 땅에 소속되어 있고, 이 땅이 굉장히 농사도 잘 되고 사람들이 잘 어울려 사는 정착지, 소위 농사도 잘 되고 사람들이 살기에 좀 적합한 좋은 곳인데, 특별히 이 그랄이 왜 중요하냐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했던 지역이 바로 이 그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그랄로 왜 왔냐면, 그랄에 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랄을 거쳐서 어디로? 애굽에 내려갈 목적. 애굽은 왜냐? 애굽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 있거든요. 나일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기근에서도 끄떡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그 땅의 흉년, 가나안 땅의 흉년에서 어떻게 하느냐? 애굽에 내려갈 목적으로 잠시 그랄을 거쳤다가 애굽에 내려갈 목적으로 이제 그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20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가냐? 그랄로 내려갔고요, 이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지금 이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좀 아쉬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좀 살기 편하고 그나마 물이 풍부한 그랄로 내려가서 머물다가 물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뭡니까?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랄로 내려가서 아비멜렉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아버지 아브라함도 보였는데, 지금 이삭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우리 요즘 계속 시편을 38편, 39편, 오늘부터 이제 40편을 보는데요,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 내 경험, 인간적인 어떤 술수와 술책은 임시 방편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 이삭도 흉년을 피해서 그랄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 떠난 것이죠. 물이 없는 상황에서 물을 찾아 떠나, 물이 있는 곳, 흉년이 들어서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물이 있는 그랄에 잠시 내려갔더니만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이게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지식, 내 방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이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0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다윗의 시거든요. 시편 40편이. 시편 40편에 이때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 들으셨다. 이 40편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다윗이 지금 굉장히 고난 중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자신의 힘으로 이 고난을 해결하려고 내 힘을 의지하고 막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게 아니라 자신의 힘을 접어둡니다.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다윗은 뭐예요? 그 고난의 때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당장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디게 보여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내 방법, 내 때를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삭과 다윗. 이삭, 비가 오지 않는 흉년, 그 가뭄, 그래서 그 어려움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물을 찾아 내가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곳에서 또 어려움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삭의 모습이었고, 다윗은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윗은 내 힘으로 찾아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어려운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생에 흉년과 같은 고난이 오기도 하고 이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만날 때 내가 취하는 행동이, 나는 이삭과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다윗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만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내 방법을 써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삭의 방법일 것이고, 다윗은 뭡니까? 내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가지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록 더디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란 사실입니다.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힘들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방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 내려가다라는 이 단어도 참 중요한데요, 겉으로 나타나는 이 내려가다라는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쓰는 단어가 이 내려가다는 뜻입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이 위에 있었고 이 애굽이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보면 내려가다는 단어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가다라는 말 뜻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면적으로 또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멸망하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즉 물질적으로 풍요롭기는 하지만 세속의 땅이요 죄악의 처소를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곧 신앙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 파멸의 지름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기보다 쉽고 편하며 물질적으로 풍요한 세상의 넓은 길로 가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쉽고 편하고 넓은 세상 길로 가지 말아라.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쉬운 길,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있는 기근의 때에 가나안 땅을 버리고 물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쉽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흉년을 만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이고 편한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될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쉬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좀 더 쉽고 편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포기하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여러분, 이건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이 금요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거, 이건 좁은 길입니다. 집에서 다리 뻗고 편히 TV를 보는 건 넓고 쉬운 길입니다. 편한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세상으로 가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왜 좁은 길을 가야 됩니까?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다, 이게 대세다, 이게 유행이다, 그래서 따라하는 것,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대세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이건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정예배 드릴 때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세를 따라, 유행을 따라, 문화와 풍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기근을 만났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물이 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물 부족으로 해서 저수지 바닥이 말라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물이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최고의 관심은 물일 겁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물이 많은 나일강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 땅에 머물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내가 찾아서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물이 없는 물이 없어 기근 메말라 있는 이 메말라 있는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물이 많은 곳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2절에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 우리 성경을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좀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마치 조건을 나타내는 조건절처럼 보이는데요, 어느 성경을 보면 조건절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땅에 거류하라. 너는 이 땅에 머물러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원어로 나타납니다.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에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까 말까,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머물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이 땅에 머물러라. 너는 이 땅 떠나지 말고,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 너는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땅에 거류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에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비록 비가 오지 않아 물을 찾아 사람들은 떠나지만 너는 이 땅에 머물러라.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죠. 물이 없어서 사람들은 물을 찾아 떠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너는 이 땅에 머물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머물러라. 너에게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을 찾아 떠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어디요? 하늘나라다. 물이 많아서 기근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그 땅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거친 들이라 할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을 찾아 편한 것을 쫓아 물을 찾아 돈을 찾아 세상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음이 진정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3절 보십시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3절과 4절의 내용은 이겁니다. 3절 제일 뒷부분에 보십시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3절과 4절의 내용은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이 땅을 주겠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한 것보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서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텐데요,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뭐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 말씀이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절이죠. 아이를 못 낳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만들며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한 두 군데만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 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러 있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땅에 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흉년을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지만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에는 흉년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셔야 해주셨지만,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흉년을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쩌면 인생의 흉년을 만나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은 쉽고 빠릅니다. 흉년 때에 짐 싸서 물 있는 곳으로 내려가 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곡창지대인 그랄로 갔다가 물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쫓지 마십시오. 좀 더디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다윗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잘났어가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사 이삭에게 축복을 허락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많은 약속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중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도우실 것을 믿으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인생의 흉년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어떤 흉년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